네, 오늘은 이 시편 33편 뭐 다른 제목들이 없는데 보통 이 시편 33편을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들이 누리는 축복,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것들이 이 창조의 역사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마무리 짓는 찬양 시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먼저요, 오늘 시편 이 33편 3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이렇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1절을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정직하다면 우리를 지으신, 또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새 노래. 새 노래는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든 곡,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른다, 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시인뿐만이 아니라 한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번 구원하고 내버려 두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 너 이제 하나님 내 자녀 되었네? 이제 끝. 또 누가 내 자녀 될까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는 믿어요. 아멘. 끝.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까지의 과정도 있지만, 그리고 영접한 뒤에도 과정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토저 목사님 책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 A.W. 토저 목사님이요,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서 한 번의 행위, 그게 뭐겠습니까? 영접일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의 행위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신앙을 인스턴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성숙해진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아니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언제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도와줬으니까 끝? 하나님이요?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도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아도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요,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데 결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제의 노래가 아니라, 그냥 한번 했던 노래가 아니라 오늘의 노래, 또 새로운 노래, 늘 하나님을요 새 노래로 찬양하시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나를 갖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늘 똑같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을 찬양했나, 새 노래로 찬양하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행하시는 일을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세상의 인자하심을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니겠느냐,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요 6절부터는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설명하는데, 그 창세기 1장 보면 우리 창조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랑 거의 비슷해요. 하늘을 만들고, 뭐 7절 바다, 그다음에 8절 땅과 사람, 이렇게 다 노래한다는 거죠. 창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네? 아름답지 않은 게 있겠어요? 우리 새벽에 나오셨지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들을. 아니 그분들까지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나 자신만 봐도요. 나 자신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다 선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피조물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봐요. 이 세상 만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 뭐하다고요? 선하고 아름다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식이나 뭐 팔을 안을 굽는다고 뭐 내 자식도 괜찮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더 눈을 돌려서 우리의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날 힘들게 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상에 나왔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뉴스를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우리랑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은 뭐하다고요?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 그 안에 포함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른 이웃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는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배우자,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웃들, 심지어 하나님의 눈으로 원수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절 12절도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게 뭐 이어지는 게 16절 19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요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이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제 개인이 아니라 그런 나라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마 모든 나라의 소원 부국강병일 거예요. 부국강병.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 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그런데요 그런 부국강병의 꿈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경제적인 힘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군사력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힘이 있는 게 뭐예요?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고 군사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그 돈, 칼, 경제력과 군사력은요 아무리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짓누르고 짓밟게 돼요. 그렇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때문에요 당연히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해요. 왜? 경제적 이익이 따라 바뀌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
바뀌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과 정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경제력과 군사력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요,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돈과 힘, 아니면 권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또 평화로, 긍휼로,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요, 정말 세상을 의지해봤자 그런 힘의 논리나 경제력의 논리나 아니면 정치의 논리나 이런 것을 의지해봤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굳건하게 다스려 주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새벽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아니 지금도 깨닫고 기도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의 논리도 아니고요, 경제의 논리도 아니에요, 외교의 논리, 정치의 논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의로 다스려 주시길, 하나님의 힘으로 이 힘이 그냥 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바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늘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이웃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